자, 이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장 15절에서 21절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실패를 통해서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릴 건데요. 먼저 본문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봤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 안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네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일은 내 암너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사무엘상 8장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라고 요구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배역함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을 통해 백성들의 요구대로 하도록 허용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너희들이 해달라는 것을 허용해 주었으니 이젠 너희가 알아서 하라 하면서 뒷짐지고 물러나 계셨을까요? 어디 얼마나 잘 되나 두고 보자 하고 계셨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신실과 사랑으로 아주 오래 참고 인내하시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고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연약함과 죄악, 실패까지도 사용하셔서 보다 완벽한 구원 계획을 세워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은 그 계획의 첫 단계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시는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일하시면 어떠한지 그것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을 보면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라는 말을 시작으로 해서 사울의 가문에 대한 설명이 길게 나옵니다. 기스는 사울의 아버지인데 그가 유력하던 사람이었다라는 말은 사울의 가문이 그 지역에서 경제적으로 부유하며 또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2절을 보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하여서 사울의 외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소년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튼튼하고 완전히 자란 개인, 곧 건장한 성인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요, 다른 사람들보다 아주 키가 크고 잘생긴 준수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사울에게 사환 하나를 붙여주면서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아오라고 하였습니다.
이 당시의 나귀는 지금으로 말하면 고급 승용차나 트럭 같은 용도로 사용되는 값비싼 재산이었습니다. 사울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집 나간 나귀들을 찾기 위하여 사흘 동안 이곳저곳 두루두루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찾지 못했죠. 그런데 성경은 사울이 나귀들을 찾지 못한 것을 4절 한 절에서만 3번이나 연달아 말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살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사울은 나귀를 찾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계속 실패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숲 땅 곧 사무엘의 집이 있는 라마에 이르러서는 나귀 찾는 것을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암나귀보다 우리를 더 걱정하시겠다라는 거죠. 이걸 보면 사울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면서 또 사리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환이 사울에게 제안을 하나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 곧 사무엘이 있으니 그에게로 가서 나귀에 대해 물어보자라는 거였어요. 그러나 사울은 머뭇거립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선지자에게 뭔가를 물어보려면 선의의 표시로 예물을 가지고 가는 것이 관례였는데 지금 사울에게는 그 예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귀를 찾으러 사흘 동안 다니다 보니 여비로 가져온 돈을 다 썼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사환이 사울에게 자기가 은 4분의 1세기를 가지고 있으니 그것을 예물 삼아 물어보자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이 사환의 제안을 따라서 사무엘이 사는 성으로 갔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울은 아주 겸손하고 열린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옳은 말이라면 사환의 말이라도 그 신분을 가리지 않고 수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 사울과 사환 중에서 주도권을 잡아야 하는 사람은 누군가요? 사환이 아니라 사울입니다. 그러나 지금 주도권을 잡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무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사환인 거죠. 그래서 참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이며 그 사무엘의 집이 라마에 있다라는 사실은 당시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알만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개 사환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사울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으로 우리는 사울은 가문도 좋고 잘생기고 키가 큰 사람이며 효심 깊고 사리 분별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줄 모르는 사람이구나. 거기서 더 나아가 그만큼 영적인 일에는 참 무관심했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세상 나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도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라마성으로 올라간 사울은 저녁 무렵에 성 밖 우물로 물을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서 선견자 곧 선지자가 여기에 있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소녀들은 선견자가 방금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읍으로 들어갔으니 지금 빨리 들어가면 사무엘이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만날 수 있을 것이라 하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부랴부랴 성으로 올라가서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라마성에 도착할 그때 딱 맞춰서 사무엘도 순회의 여정을 마치고 라마에 제사를 드리러 돌아왔다라는 건데요. 이거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15에서 17절까지를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먼저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이 오기 전날 사무엘에게 내일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날 것을 이미 다 말씀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이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 라마성 근처까지 올 것을 미리 알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일이 그렇게 되도록 친히 주관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하여 왜 이렇게 용의주도하게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것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을 블레셋의 침략과 수탈의 고통에서 구해내시려고 그러신 거죠. 곧 당신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을 구원할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사울을 이끌어 사무엘을 찾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왕을 구할 때에 그들이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고 분노하고 슬퍼하시면서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지 않겠다라고까지 하셨지만 긍휼이 풍성하시며 영원히 노를 품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또 돌보려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16절 중간쯤에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 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에서 사울의 포지션은요, 그저 집에서 잃어버린 나귀나 찾으러 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백성을 구원해낼 지도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알고 있었습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당사자인 사울도 꿈에도 몰랐고요. 선지자 사무엘도 사울을 만나기 전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야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시는 그런 큰 일도 처음부터 모든 사람이 알도록 뻑적지근하게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절제된 방법으로 그들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그 목적을 수행하신다라는 거죠. 17절을 보니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처음 만난 사울을 알아볼 수 있도록 사무엘에게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셨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정말 섬세하게 일을 이뤄나가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은요, 자기가 찾는 사무엘을 바로 눈앞에서 마주쳤지만 알아보지 못합니다. 사무엘이 워낙 유명하고 오랫동안 사사와 선지자로 있었기 때문에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관심만 있으면 알아볼 듯도 한데 사울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당사자인 사무엘에게 선견자의 집이 어디냐라고 묻게 되고요. 사무엘이 본인임을 밝히고 나서야 그가 자기가 찾던 선견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지금 자기가 가려고 하는 산당으로 앞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19절 중간서부터 보면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한 것으로 보아서 사무엘은 지난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울의 저녁 식사와 잠자리까지 미리 준비해 놓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20절입니다. 사흘 전에 일은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사무엘은 사울에게 잃어버린 나귀들을 찾았다고 말해 줌으로써 사울을 안심시키는 한편 사울이 자기를 왜 찾아왔는지까지 자기가 미리 초자연적으로 알고 있었음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주 넌지시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이 말은 곧 사울, 당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다라는 뜻인데요. 사무엘은 이 말을 통하여 사울의 관심을 잃어버린 나귀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 말을 알아들었을까요? 아무리 하나님 나라와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는 사울일지라도 대충은 자기와 자기 가족에게 무엇인가 온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큰 변화가 생길 것이다 라는 정도는 눈치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깨닫지는 못했겠죠. 사울로서는 워낙 갑작스럽게 생긴 일,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진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제까지 이스라엘에는 다른 나라와 같은 인간 왕이 없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셨죠. 그런데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백성을 이끌도록 지도자를 손수 결정하시고 또 기름 부어 세우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심상치 않음을 눈치챈 사울이 대답합니다. 21절입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사울은 정말로 자기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감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요. 왜냐하면 자기가 속한 지파와 가문과 또 자기 자신이 그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사기 19장에서 20장을 보면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는 다른 지파들과의 고족 상잔으로 인해서 남자가 600명 정도만 남을 정도로 규모가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나오기를 바라셨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세력을 가진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에서 지도자가 나올 경우에 그 다른 어느 한 지파의 반발로 인해 이스라엘이 분열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은 사울로서도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지파의 세력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기에 좋은 조건이기 때문이죠. 사울의 가문은요, 또 아까 9장 1절에서 그 아버지 기스를 유력한 사람이라고 소개한 것을 볼 때에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재산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한 나라를 책임질 수 있을 정도는 아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사울 본인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 그 한 집안의 아들로서는 아주 훌륭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와 영적인 일에는 무관심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책임을 맡을 만한 그런 인재다라고 보기에는 힘들지 않습니까? 사울도 이러한 사실을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선택하셨습니다. 사울은 고작 나귀를 찾는 일에도 실패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주 큰 기대를 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필 사울인가? 하나님께서는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구절절하게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곧 인간 왕을 세우는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으로 행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이며 또 은혜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의 인간 왕이 세워지려는 이 순간 진짜 왕이 누구신가 거기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신 거죠. 사무엘은 사울을 데려다 저녁 식사 자리에 상석에 앉히고 요리사를 시켜 미리 준비해 놓은 넓적다리를 사울에게 주었습니다. 율법에서 넓적다리는 본래 제사장의 몫으로 특별히 구별된 것인데요. 사무엘이 이것을 사울에게 준 것은 그를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인정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무엘은 우리와는 달리 자기의 생각으로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에 순종하며 순수하게 기뻐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만큼 사무엘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능력과 지혜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인간 왕을 허용하셨음에도 스스로 그 왕을 찾지 아니하고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을 인도해 오시기까지 기도하며 준비한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사울은 나귀를 찾는 데에도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계획된 실패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를 통하여 사울이 더 좋은 것을 찾기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실패로 인하여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갔고 자기가 나아가야 할 바른 길, 바른 목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울이 당나귀를 찾았다면 그것은 그가 얻은 것은 그냥 당나귀일 뿐입니다. 자기의 본래 목적을 달성했지만 그냥 그뿐인 거죠. 그러나 사울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울을 향한 당신의 계획을 실행하셨을 때에 길 잃은 사울, 실패한 사울, 그제야 하나님 찾을 생각을 한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좋은 선물, 생각지도 못한 전혀 새로운 선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실패로 인하여 낙심하고 계십니까? 어려운 일로 말미암아 불행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그 실패와 불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다면 여러분의 실패는 그냥 실패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그 실패 가운데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더 좋은 길을 발견하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길은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어떤 학교나 직장이나 진로나 결혼 이런 것일 수도 있지만 현재 내가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나의 위치, 나의 역할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울처럼 먹고 사느라 세상 일에만 관심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실 성도들에게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주된 관심사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삶에는 실패와 불행에도 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엉뚱한 것을 찾느라 길을 헤매도, 그래서 길을 잃고 실패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잃지 않으시고 찾으십니다. 그러니 실패했다고, 불행하다고 이러면서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는 아주 신비한 섭리와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나는 실패했다고, 그래서 너무 곤고하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알 수 없으니 주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을 주관하시는 나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실패까지도 사용하셔서 그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저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생길에서 이것저것 실패한 저희들이지만 낙심과 슬픔 가운데 주저앉아 있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주님의 긍휼과 미쁘신 인도로 말미암아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희가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저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가 실패했을 때뿐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이것을 기억하며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도록 도와주시고 그럼으로써 이 세상에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가장 좋은 길을 발견하며 주님의 인도를 따라 그 사역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의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